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그런 기도의 내용과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이 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정말 야속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을 어떻게 추스러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혹시 직면한 적이 없으십니까? 감사라는 두 단어와 그 마음이 너무 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기에도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게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야고보서 5장 11절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욥기로 바로 가서 욥기를 읽었는데 이 욥이 당한 이런 어려움 뒤에 욥기 1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전에도 이 부분을 많이 읽었지만 사실 욥에 당한 어려움을 추상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욥이 한 고백도 그냥 좋은 찬양 가사처럼 얘기했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사실 경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 고통의 심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욥이 되어서 욥이 당한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당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네 가지의 큰 재앙이었는데 먼저 스바 사람들이 와서 이 밭을 갈고 있는 소떼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던 암나귀를 빼앗고 그걸 돌보는 종들을 다 죽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와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떼와 그걸 돌보는 종들을 죽이고 낙타떼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자녀들이 전부 다 맏아들 집에 모여 있었는데 들판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맏아들 집 내 귀퉁이를 때려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전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이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라는 말입니다. 각각 재앙이 있을 때마다 살아남은 종이 와서 말을 하는데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고 또 다른 종이 와서 말을 해요. 그 말은 이 네 가지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한순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종의 말이에요. 욥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렸다는 보고까지 있어요. 그럼 그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욥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게 다가올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 엽기를 읽었을 때는 참 이것을 본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고백이다라고 생각하겠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전 존재가 욥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욥이 어떠한 그런 분이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가 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준에 함몰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네 기준에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것이다. 네가 가진 모든 기준을 내려놓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 실체까지도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까지도 알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내려놓았을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선하심은 마치 깊은 영역에 감추어져 있다가 막 이제 제 눈에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 예전에 맛보았던 주님의 선하심보다도 더 신선하고 강렬하게 느껴져서 그 주님의 선하심을 볼 때에,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그 주님의 선하심이 제게 힘이 되고 제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욥기서 1장 8절 이하인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까? 하나님, 욥이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울타리처럼 이렇게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그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의 소유물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사탄에게 지금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그 몸에 전체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빡빡 긁어야 될 정도였을 때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욥의 아내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고 친구들이 그를 보았을 때 못 알아볼 정도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냥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는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정말 볼 때마다 이삭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더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이삭이 자신에게서 사라진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지금 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네 아들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 독자까지도 다시 말하면 너에게 전부인 너에게 모든 것이 너의 목숨보다 더한 그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을 단순히 1년, 2년 이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을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다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해오시는데, 여러분 그도 역시 25년 동안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옵니다. 근데 그의 육신적으로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에서 죽은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그런 훈련을 25년 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전히 높이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이삭에 대한 사랑, 즉 유한하고 이 땅에 속한 것에 묶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확실하게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이삭을 넘어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영원토록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욥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아브라함을 성경에 기록해 두셔서 우리로 욥과 아브라함을 보게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살아오면서 하나님 그분 이외에, 하나님 한 분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는 훈련을 바라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었고 그들이 경외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들은 죽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그들을 우리에게도 자랑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자랑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도 욥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34편 7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복에 우리의 눈이 거기를 주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해지고 또 아멘을 해요. 이 말씀을 붙들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욥의 경우처럼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그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단계에 이르면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만족시키고 우리 전 존재에서 우리 전전을 만족해 하는 그 기쁨의 샘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과 아름다움을 맛보는 최고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단계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